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에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35절로 5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와 가족 중 그의 설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나만 내가 말하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의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희년에 관한 계속되는 규정 속에서 특별히 사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땅을 팔아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몸이라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희년의 기준으로 종을 팔고 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로 38절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형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땅을 팔아서 오갈 데가 없어 자신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하여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족을 남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39절로 46절은 이웃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난하게 된 이웃이 결국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 종을 샀을 때에 자신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종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월급 받는 품꾼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흰년이 되면 그 이웃을 원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돈을 주고 샀지만 종 취급을 해서는 안 되고 희년까지 책임지고 그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종 취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엄하게 부렸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종으로 사는 경우에는 재산처럼 여겨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그 이방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결코 종으로 삼기 위해 일부러 납치하거나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이웃이 자신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거나 자신이 사게 되면 종처럼 부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쩌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이웃과 엮이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고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와 이웃을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정신입니다. 47절로 55절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엘 제도를 적용하여 땅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그 사람들로부터 사주어야 됩니다. 속량값은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고 속량할 사람이 없으면 희년까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주인은 그를 사꾼과 같이 여길 것이고 그도 역시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되는 가장 최악의 경우라도 결코 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을 때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종이나 물건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같은 성도들 또 이웃도 그렇게 봐주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록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제자매를 대등하게 이웃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